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 사랑은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 사랑은 예수 자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예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그 얘기 속에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앉아서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성도들끼리도 앉아서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은근히 돈 자랑하는 사람. 내가 이번에 한번 했는데 하나 터져가지고 집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흔히 돈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이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은 남이 조금 아는 것 같으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제 그거 깨달았냐고 그냥 또 큰 소리 한번 또 쳐가면서 자기 자랑하고 늘 자기를 드러내는 그 자기 자랑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자기 자랑 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좀 안 하십니까? 참 돈 자랑하는 사람,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하여튼 자기 자녀, 뭔가 내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이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대화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송의 제사다. 찬송의 제사. 14절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영구한 도성은 하늘 천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에 이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히브리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 지내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뭔가 장차 올 것을 찾으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소나 양을 피 흘려서 짐승 잡아 드리는 그 제사보다 진짜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찬송의 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십니까? 아직도 아멘은 잘 안 나오십니까?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서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의 제사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성가대원들처럼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냥 곡도 잘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고 나 노래 잘 못 불러. 나는 찬송의 제사 못 드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찬송의 제사는 단순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의 제사는 뭐냐 하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입술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대화할 때에 내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느냐 그거예요. 예수 자랑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 자랑 한두 번이라도 좀 해보고 오셨습니까? 한두 번이라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안 하고 그냥 오늘 또 교회 가서 그냥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찬송의 제사를 안 드린 사람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느냐? 찬송의 제사에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찬송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하러 지으셨느냐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천사들이 찬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찬송해야 될 자가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자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딱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뭐 세상의 어떤 뭐 형법, 뭐 헌법 그거 어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찬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범죄한 천사들, 이게 사탄이고 그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자리가, 천사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될 자리가 천사의 자리예요. 그런데 거꾸로 다른 누구인가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면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직장에가 출근을 했는데 내 할 일이 뭔지 모르면 출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할 일이 뭔지 모르면 괜히 시간 보내고 어영부영 하다가 다른 사람 일하는데 방해만 하다가 당장에 그냥 잘려나는 거죠. 할 일이 뭔지 모르면.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할 일을 모르면 찬송에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사명을 잊어버렸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찬송에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뭔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참 모든 피조물들보다 사람들은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뭔가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찬송은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이루어 놓은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4장 29절 30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큰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도성을 이제 세워놓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도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가 잘못하고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에 유다를 벌주기 위해서 바벨론 세력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럼 바벨론이 커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키워서 유다를 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그 자리에서 치고 결국 느부갓네살은 막 독수리처럼 이상하게 변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한동안 이제 회개하고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하여튼 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언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송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제 11월 달, 다음 달은 12월 달인데, 지난 한 해 동안 11개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2015년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또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생각하지 않으면 찬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입술에서 불평, 원망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송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찬송을 실패하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은 여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결국 찬송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가 없는 제사, 이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막 번제, 소제 많은 제사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지은 시편 51편에 보면 51편 15절 16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죄짓고 회개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속죄제 소 한 마리 잡았다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제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은 제사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바라셨고, 또 천사가 찬양을 못했을 때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찬송하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누구보다 좀 잘났냐 못났냐 이거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남보다 잘 살아보고 남보다 뭐 좀 똑똑해 보이고 남보다 좀 높은 자리 가보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찬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이 결코 다른 데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돌아가고 찬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찬송을 어디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돌리냐고요. 느부갓네살도 큰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전부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금신상에게 절하라. 찬송을 자기가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찬송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업적들 거기에다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는 그런 예배, 이것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 출판 기념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예배인데 거기에서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책 전부 다 그냥 그 축사하고 격려사항이 전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잘나고 뛰어나고 뭐 참 잘해서 막 책 잘 썼다고 막 몽땅 그 얘기. 또 그게 또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예배 중간쯤에 오는데 막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데도 막 그 제일 단상에 자리에 올라앉게 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박수치고. 그게 있을 수 있냐고 이제 인터넷 뉴스에 하나 그렇게 하나 써놨더라고요. 예배가 뭐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예배의 모습을 꾸미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은혜가 안 받아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고 사느냐. 지난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십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골라서 받으십니다.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근데 하나님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라고 뭐 이것저것 다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골라 받는 하나님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같은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그 찬송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면 받는 것이 되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받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어요.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 곡식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 많은 걸 거두어 가지고 감사로 나왔으면 하나님 받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은 양 치는 자가 되고 양을 치면서 그 어린 양 한 마리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인과 아벨 당시,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은 전부 채식입니다. 그런 시절에 양을 친다는 얘기는 양 쳐봐야 거둘 수 있는 건 나중에 뭐 가죽이나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고기가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 아벨이 양을 치고 그리고 그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벨이 깨달은 것, 아담이 아들에게 가르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가지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죽은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얻은 가죽 옷 입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들이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구나. 날 위해 죽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나 오늘 이제 헌금 좀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냥 드려야지. 내가 가진 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왔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라. 짐승 소 잡고 양 잡고 뭐 번제 지내고 소제, 화목제, 막 속제제 많은 제물을 드려도 그것으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에 그 제사에 예수가 없으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순서가 아주 멋있는 순서로 잘 짜여진 그런 예배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찬송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는데, 장차 올 것 찾는 건 나는 앞으로 장차 천국 가야지, 장차 복 받아야지, 또 다음에 큰 은혜 받아야지. 물론 천국도 바라보고 소망도 우리가 바라보긴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잘 믿고 그 천국에는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니까 나는 천국 가야 돼. 물론 그 소망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영광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에 잘못되기 쉽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일으킨다고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 자기들의 그 신으로 섬기는 제우스, 이 스스, 그리고 허메,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강림했다고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자기 신으로 섬기려고 막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바울 앞에 몰려옵니다. 그때에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이 안전뱅이 일으킨 거, 이 전부 다 뭐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바다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돌 던지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언제는 신으로 받들어 섬겼다가 언제는 저주하고 욕을 하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영광에 집중,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아주 받들어 올린다고 하면 그 순간 빨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으쓱하고 그냥 그래 내가 그래 하고 이 나를 조금인지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은혜에 집중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기 젊었을 때 열심히 한 일이 뭐겠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전부 이단자로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최고로 앞장선 사람, 핍박자고 폭행자의 제일 주도적인 그 괴수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를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구원을 알게 하고 부활을 알게 하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입사가 되게 하셨으니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주의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옛날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이거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를 좀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은혜 그러면 또 아이고 우리 뭐 부자 되게 하고 뭐 어떤 내 문제 기도하는 문제 해결되어 주고 단순히 그 몇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좀 받았습니까? 뭐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그 얘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때 좀 깨달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지,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얘기해 줍시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니, 이렇게 옛날은 저렇지 않은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 이건 진짜 주의 은혜를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 그 사역이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할 일이 뭐냐?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자꾸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힘이나 이거 은근히 과시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명품 막 비싼 거 입으려고 그러고 핸드백도 아주 비싼 명품만 고집을 하고, 그 뭐냐 하면 난 좀 가졌다 이거죠. 난 좀 가졌다. 나는 그래도 이제 신분이 괜찮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명품 옷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예수 사랑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늘 우리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 좀 하십니까? 한 가지씩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다. 자랑할 거, 예수 자랑.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 예수 자랑거리도 이거 미리 연습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 내 자식이 그냥 뭐 서울대학 가고 취직도 잘하고 뭐 월급도 많고 막 그러면 부모님은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척, 다른 이웃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랑이죠, 자랑. 근데 남의 자식이 잘하면, 옆집 아들은 잘 됐고 내 집 아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집 아이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괜히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잘 됐겠지. 뭐 그냥 그렇고 끝나버려요. 자랑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잘 되니까 이건 그냥 막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하잖아요. 예수를 거품 물고 자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를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합시다. 예수 사랑은 예수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분쟁이 막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아니라 능력 알아보겠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진짜 능력 있게 일했느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은 은사가 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최고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좀 더 잘한다고 과시를 하게 되고, 이게 찬송이 없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은사는 사역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은사 많이 받아도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많은 가르치는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써먹을 줄 모르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받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 쓰고 능력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의 제사는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남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사람을 왜 나를 만드셨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들까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 되고 또 은사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사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 예수 자랑이 예수 사랑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자랑이 예수 사랑입니다.